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가정주의를 맞아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라.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서양 속담에 보면 이 중년 이후의 분들은 이 얼굴 표정,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얼굴 표정을 평온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의 즐거움에서부터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경외 신앙을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함이 낫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서로의 소중함을 축복하며 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 존재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고 또 축복하는 자녀가 될 때 그 가정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4가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기를 원하고 이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기관을 주셨어요. 하나는 에덴에서 가정이라는 기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이 가정과 교회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에덴에서 만드시고 에덴에서 가정을 두심으로 모든 에덴의 그 복을 전부 가정에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가정이고,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이 복을 흘러가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도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라면 이 교회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와 같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도 가정 못지않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이 좋았던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의 모임이고, 또 이 교회는 성도들이 수가 자꾸 이렇게 부흥하고 배가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와 구제에 힘썼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현대 모든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고, 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교회에 대한 좋은 그런 우리에게 방향을 이렇게 주는 지침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간 제가 행복한 가정을 우리 함께 세워나갑시다 라고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힌트를 얻냐면 행복한 교회 생활입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체육대 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이 체육대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수고가 있었고, 당회원들의 수고가 있었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그 지체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또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썼는가. 그게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결과로 나오지, 수고 없이 서로 노력하고 만들어지는 것 없이 이런 결과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서로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영광교회가 행복한 가정 못지않게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저는 그려나가고 싶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4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을 때 이 성전에 모여서 힘쓴다라고 할 때 이 성전에는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몇 명이나. 적어도 이 성전에 몇 명이나 모였을까? 이랬을 때 이것은 뭐 가정예배처럼 적은 수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 말을 보면 적어도 여기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했을 때 이 숫자가 적은 수가 아닌 것을 보아야 되고 적어도 3,000명이 이렇게 함께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 성전에 모였다는 이 의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고 또 여기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이 날마다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냥 우리가 막 시간 되고 정해지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에요. 어떤 의식이냐면 행위보다는 마음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 모일 때 우리 몸이 마음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벌써 이 몸을 움직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이런 의식적인 의미에서 날마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 수가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거룩한 모임의 장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쓴 것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전에는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적어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적어도 이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 교회는 또는 믿는 자들의 모임은 분명히 이런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죠?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말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부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고 찔림을 받으면서부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2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불렀던 가사인데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말은 만 개의 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만 개의 입을 다 빌려서 내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가사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지혜를 가져보십시오. 어떤 지혜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함께 거하는 영광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또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날마다 우리의 몸이 마음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힘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예배 생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또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세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 생활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기억되어야 되고 날마다 이런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에 힘쓸 때 단순한 이게 의무보다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이런 복된 예배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에 모일 때 또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오잖아요. 지난주 사회훈련에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1시간 반 동안 하지 않고 이 1시간 반 동안 수업 시간 때 우리 모든 훈련생들에게 교회에 대한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교재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어렸을 때 우리에게 놀이터와 같았다. 놀이터와 같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과거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뭐 그때는 딱히 놀이 문화가 없었잖아요. 교회가 놀이 문화가 된 겁니다. 뭐 옛날처럼 옛날에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무슨 PC방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방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잠 깨고 일어나면 어디로 모이냐면 자연적으로 교회로 모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기 정례 계속 그냥 교회에서 늘 생활하니까 교회가 놀이터 같았다. 또 교회는 쉼의 공간이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본인이 힘들 때 이 교회는 나에게 힘을 주는 곳이었다. 등등 해서 이 교회에 대한 다양한 그런 추억들을 이제 우리 훈련생들이 하나하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가운데 어느 분의 간증을 좀 듣게 됐는데 이분의 간증이 참 좀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좀 잠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간증이냐면 시골 마을에서 사는데 본인이 사는 동네는 어렸을 때 교회가 없었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양쪽 마을에 교회가 있어서 윗마을로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아랫마을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때는 이 녹음 테이프였는데 근데 이 녹음 테이프에 우연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녹음 테이프를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래서 이 녹음 테이프 천국과 지옥 이걸 가지고 카세트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어렸을 때 이 기독교 신앙을 이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 아직 신앙의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이렇게 말씀 교육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 때 기초가 좀 부족했을 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다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파였다고 해요. 그래서 또 구원파가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증거해서 다 또 듣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분이 좀 영어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몰몬교회 또 전도를 받아서 또 몰몬교회에 빠져서 또 몰몬교회 가서 같이 또 이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도 또 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는 또 도에 빠져서 또 그 공부도 또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천국과 지옥 어렸을 때 이 테이프 하나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또 구원파 또 이제 몰몬교 그리고 이 도까지 이렇게 듣게 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대학교에 가서 한국 대학생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말씀 교육을 잘 이제 정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이제 대학생 선교회 때 배운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잘 이렇게 다져나가면서 지금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는데 참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참 사랑하시구나. 왜냐하면 그 이단의 그 많은 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런 그 교육들을 다 받았는데도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것을 날 보게 됐고 또 하나는 시골 마을이에요. 교회도 없는데 근데 교회도 없는 시골 마을에 웬 이단들이 그렇게 많고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합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자기에게 전도해 준 사람 다 이단이었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좀 아픈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시골에 이단들이 이렇게 벌써 오래전부터 들어가서 이게 포교 활동을 하는데 또 교회가 없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이런 시골이나 도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분들을 좀 섬기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쭉 통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영광교회 오게 되었는데 예배를 듣고 또 여기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가지고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직장 생활하면서도 예배를 빼먹지 않고 무던히 노력하면서 믿음 생활을 참 잘해가는데 상당한 존경과 또 경의를 표하고 또 그분의 그 아픈 그 신앙 고백이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는 평신도 성경대학이 있잖아요. 제자훈련이 있고 사역훈련이 있고 교리교육이 있고 또 신약대학, 구약대학 또 등등 교사대학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학교가 있습니까? 마음만 먹고 여러분이 시간만 이렇게 허락하시면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때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이 말씀교육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그냥 부흥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행복한 것은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배워나감으로써 영적인 행복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행복감을, 이런 영적인 행복감을 저는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많이 누리기를,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영광교회는 오전부터 새벽부터 오후부터 저녁까지, 저녁도 막 월요일 날 저녁, 화요일 날 저녁 매 저녁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가. 이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고 교회의 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그리고 지식이 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때 기도로 축복하잖아요. 근데 축복해 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자녀들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식으로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초대교회는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보면 42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됐냐면 교제에 힘썼다는 겁니다. 떡을 떼면서 그 교제에 힘썼다는 거예요.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것이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냥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또 교회 오는 날이 기다리고 또 교회 밖에 나가면 또 가정에서 또 기다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행복하고 즐거우면 좋으면 어떻게 돼요? 헤어져도 또 보고 싶잖아요. 헤어져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막 헤어지는 것 자체가 막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보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또 헤어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든 그들이 늘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는 것을 기뻐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변에 만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제의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이 교제의 복을 우리가 하늘에서도 누려야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런 이 교제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독불장구는 이게 뭔가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주신 것은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서로 함께 있는 것. 이건 뭐예요? 서로 이 공동체, 이 사회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이 공동체,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세상은 더 다양한 조직이 있고 다양한 구분이 있는 것은 그 다양한 그 구분이 나와 이렇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구분과 조직을 통해서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고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이 구성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과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교육자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가르쳐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랬거든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이 사역훈련 받으시는 훈련생들 가운데 교회가 나에게 힘을 준다. 내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는다. 내가 교회 안에서 노는 이런 생활을 즐거워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품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이 교회는 우리가 떠나서 할 수 없는 늘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이는 이런 아름다운 이 지체됨을 어디에서? 교회에서 나누고 행복을 어디에서? 교회에서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체육대회에서 이렇게 구역별로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구역별로 앉아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좋은 모습을 또 야외에서도 이런 좋은 모습을 또 이렇게 늘 보여주는 이런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영광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광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또 영광교회 밖에서도 내가 영광교회 지체됨을 통해서 구역이나 또는 여전도회나 또는 남전도회나 또는 어떤 이런 소그룹 모임이다 또는 성경공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소속감을 통해서 서로 지체됨을 나누고 서로 행복해하는, 그래서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행복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가끔씩 이렇게 야외에 나갈 때마다 보여줄 때 얼마나 또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입장에서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제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곁에서 지켜만 봐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봐도 그냥 막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쁨이 제 안에 있고 이런 기쁨이 오늘 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믿는 사람이 어떤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냐면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기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것, 여기 보니까 자기 것을 나눠준다는 것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믿는 사람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유와 그리고 재산을 나눠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이 나눠줬다는 이 태도는 뭔가 지금 이 믿는 사람들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뭔가 지금 이분들에게는 마음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딱 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그 임한 성령을 그들이 충만히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믿는 자가 3,000명이나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이, 이 말은 지금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으로 임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태도가 내 것 움켜쥐고 내 소유 움켜쥐고 내 재산 움켜쥐던 그분들이 내 것을 내놓았다, 나누었다, 팔아줬다, 이런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기심이 이게 무장해제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장해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 이건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내 재산, 내 소유를 아깝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만 고집하던 사람들이 나눴다는 것은 그 이기심이 해제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케 되고 성령의 그 권능이 나타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구제가 이루어진 것,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심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여러분 이기심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이기심이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이 시대에 꿈꾸고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 이기심의 뿌리가 재성을 가진 인간에게서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같이 뭐 우리가 이기심을 내려놓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통장, 내 주식, 내 문서, 내 집, 내 자동차 키, 이런 것들을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주고 내가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 뿌리를 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우리의 정력으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단단했던 이 돌과 같은, 돌짝과 같은, 가시와 같은 이 마음을 전부 해제를 시킨 거예요. 전부 이런 이기심을 무장해제시키니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옥토처럼 되고,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이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한다, 이거는요, 바꿔 이야기하면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들을,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와 구제 아낌없이, 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필요를 아낌없이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배려와 넉넉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면 봉사입니다. 진정한 봉사입니다. 진정한 봉사.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 때 한 번씩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스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이나 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스펀지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스펀지의 특징은 뭐예요? 말이 없는 겁니다. 또 스펀지는 말도 없지만 지저분한 곳, 오물 있는 곳, 모든 곳에 이 스펀지를 한번 갖다 대면 흡수력이 얼마나 강해서 다 이렇게 막 뿜어다니는 거예요. 어제 점심시간 때에 이렇게 체육대 하는데 막 음식을 이렇게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야유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음식을 먹기 이전에 이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펴야 되잖아요. 처음 이렇게 펴서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딱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니까 막 사람들의 신발 자국이 여기저기 막 묻혀져 있고, 그때 이제 이렇게 많은 우리 남자 성도들이 막 걸레를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막 밀대를 가지고 와서 막,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닦아 내려가거든요. 속으로 좀 걱정했죠. 여기저기 막 다 그냥 비 맞고 막 신발 자국이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 보고 앉아서 밥을 먹으라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비도 멈춰졌고, 또 은혜로 또 이렇게 많은 남자 성도들이 밀대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확실히 이게 참 헝겊으로 이렇게 참 열심히 하는데 밀대의 힘이 참 크더라고요. 밀대가 몇 개 가져오니까 헝겊으로 하는 분들이 옆에서 벙 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밀대가 한번 쑥 지나가면 그거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펀지는 더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밀대보다 훨씬 더 흡수력이 강하거든요. 흡입력이 강하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 흡입력 있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툼과 또는 어떤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우리가 다 닦아주는 겁니다. 더러운 것도 닦아주고 지저분한 것도 닦아주고 오물도 다 흡수하는, 이게 뭐냐면 진짜 봉사거든요.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체육대회 마치고도 또 교회 와서 또 교육자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또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 또 찬양하는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또 찬양 연습하고 또 교회 청소 다 하고 또 쓰레기 다 치우고, 이렇게 해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봉사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내가 참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스폰지처럼 내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기대되는 마음이 뭐냐면 이게 봉사예요. 저는 이런 진정한 봉사자가 영광교회 많은 것을 감사하고, 이런 진정한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행복한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맥도날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웃봉사, 이웃사랑은 자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다. 우리가 받기만 하고 내주지 않는다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잠그기만 하고 문을 열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놓지 않고 베풀지 않고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내놓고 베풀고 문을 열어서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영석 교수님, 지금 현재 이분의 나이가 104세거든요. 이분이 최근에 쓴 책에 보면 기독교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희망을 주려면 교회의 평가를 안에서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안에서 자화자찬하면 안 된다. 이 말은 그냥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자화자찬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평가는 밖에서 사회와 또는 다른 종교인들에게까지 받을 수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김영석 교수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이 말씀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을 사람들의 평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거든요. 온 백성에게. 이 말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안에서 자화자찬한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생활과 교제 생활과 봉사 생활과 말씀 교육과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이 구제, 이 선교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데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체육대가 마쳤지만 또 우리는 다시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이런 어떤 체육대나 이런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참 행복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의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안으로는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진정한 이 사랑의 기제가 넘치기를 원하고 밖으로는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그처럼 보고 싶어하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칭찬받고 참 영광교회, 행복한 교회처럼 보인다. 이게 우리의 칭찬이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웃에게 이런 건강한 평가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강하게 세워지는, 주님이 그처럼 또 우리가 그처럼 보고 싶어하는 행복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은 제가 교회라는 이 찬양을 제가 택해 보았는데 함께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새기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